보통 신학적으로 어렵지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찬송시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건강하십시오. 올해는 대박 나십시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나쁜 뜻은 아니고 좋은 뜻이니까 많이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좀 신앙적인 언어, 신앙적인 용어도 많이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한번 옆에 분한테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십시오. 물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지만 신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 3절 앞부분에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히브리어로 할렐루야예요. 늘 얘기하지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의무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요즘에 너무 한국 정치가 혼란스럽고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정말로 적비공과 같은 지금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올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하사. 벌써 이 땅을 지으시기 이전에, 우주를 지으시기 이전에 여러분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사.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걸 예정론이라고 해요. 우리 침례교는 예정론까지는 안 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벌써 이미 예전에 목적을 가지고 세워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택한 사람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이 땅에 보내셔서 너는 미션이 있다. 이 미션이라는 뜻은 뭔가 소명이에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너 가서 먹고 놀다가 잘 있다가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속에서 너가 2025년에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이 한국 땅에서 할 일이 있다. 아멘?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4절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 이 땅에 가서 한국 땅에 가갖고 행복한 교회에 속하고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곳에서 흠이 없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2025년에 사랑해야 합니다. 2025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보낸 줄 아냐?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노예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 로마 제국의 거대한 제국의 노예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하고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여러분, 노예가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무슨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밥 주면 밥 먹고 가서 일해 그러면 일하고 야 가서 청소해 그러면 청소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야 너 노예지? 그런데 그냥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노예야. 그냥 나는 노예야. 나는 잡혀온 포로야. 나는 무가치의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너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엄청나게 높은 로마 황제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너 노예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너를 택해놨어.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랑하라. 왜 그러느냐? 거룩하게 살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에 있던 노예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북한에서 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 뭐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해서 탈북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이 김포공항이나 또 인천공항 또 여러 뭐 인천은 부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굉장히 두렵대요, 사실은. 우리 생각할 때는 야 북한의 그 독재 정권에 살다가 이 한국 땅에 오면은 굉장히 자유롭고 근데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늘 감시, 늘 누가 쳐다보고 있고 야 그놈이 도망갈라나 그놈이 뭐 나쁜 짓 하려나 늘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에 살다가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도 나라가 돌아가나? 와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물건을 막 이만큼씩 사가고 북한에서는 맨날 배구, 쌀 배구, 뭐 무슨 배구, 무슨 줬는데 너무 많은 걸 주니까 심지어 일을 안 해도 전화를 하면 동사무실에서 뭐 먹을 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지? 북한은 거의 90% 이상이 국가에서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당근 거래라고 해서 중고도 서로 사고 팔고 별의별 이게 막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랑한다는 게 세상의 사랑과 교회 안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을 때 이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내가 너를 예정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뭔가 좀 선해서 교회 나온 거야. 행복한 교회 온 거야. 내가 뭔가 좀 선하니까 봉사도 하는 거야. 내가 좀 선하니까 하나님께 헌금도 하는 거야. 전혀 반대예요. 내가 악해요. 옆에 있는 여러분 전체가 다 악해요. 악하지만 하나님이 악하지만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내가 내 자녀로 삼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하지만 내 아들을 죽여서 선하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여러분과 저를 아들과 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절에서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오.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사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오.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좀 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의무적으로 해요. 억지로 해도 해. 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찬송이라는 게요. 그냥 노래한다.
교회 노래하는 게 찬송이지. 아니에요. 찬송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그게 다 찬송시예요. 찬송시. 고난 중에 감사할 일에 성전을 가면서 계속 찬송.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구약 성경의 시편 150편이 얼마나 깊은 은혜의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일어나 걸으라 찬송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실력은, 노래 실력은 세계적인 조수미 씨나 음악가들이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로 찬송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여기로 찬송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아픔의 일이 있을 때 여기로 찬송해야 돼요. 끌어올라야 돼요. 이 밑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안 좋아요. 제 목소리를 따라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루야가 커야 돼요. 루야. 할렐루야. 네,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고난이 닥쳐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생의 파도들이 막 몰려올 때 불안하고 떨고 어떻게 할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노예들이 모이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다.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찬송하게 한다. 공짜로 주세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의원을 주셨어요. 그것도 단번에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 2번 잘해라. 3번 잘해라. 한 번, 딱 한 번. 그래, 네가 믿기로 했지? 내가 모든 걸 다 줘. 내가 10번 나눠줄게가 아니야. 한 번에 내가 다 줄게. 공짜로 줄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찬송해야 돼요. 좀 힘들다, 몸이 아프다, 사업이 힘들다, 직장을 잃어버렸다, 자식 새끼가 속색인다, 이것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구원받아 이 땅을 떠나 육신을 벗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제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어떻게 했다? 받았느니라. 이게 그거잖아요. 다 없애준다. 네가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서 매일 한 걸음 나아가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의도적으로 지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고 괜찮다. 네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결과는 묻지 않아요. 오직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있어서 죄를 져요. 따라가면서도 져요. 내가 묻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따라간다는 게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만 졸졸 따라가면 되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냥 무조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무속 샤머니즘하고 뭐가 틀리냐. 샤머니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윤리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 교회 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무당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2025년에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하는데 대학생이 되고 그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엄마가 와서 엄마 돈 좀 줘. 엄마 돈 좀 줘. 아빠 돈 좀 줘. 이러면 여러분 바보 같은, 네가 초등학생이냐? 네가 벌었어야지. 네가 직장 취직해야지. 너 60 놔두고 뭐 하냐? 엄마가 70이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가서 엄마 돈 좀 줘. 돈 좀 줘.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러려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총명과 지혜와 이거를 조금 주사 넘치게 해줘. 할렐루야.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으면 너 가서 열심히 일해라. 내가 너한테 할 거 다 했다. 이제 너 대학까지 내가 졸업시켜줬으니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 직장에 충성하고 그리고 초월금을 타면 나한테 꼭 갖다 바쳐라. 아멘. 한 번이라도 자식 노릇 좀 해라.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한 번에 다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지혜와 총명까지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십시오. 맞습니다. 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씩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언제적 신앙입니까? 20년 전 30년적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목사님 저는 그때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 그럼 그동안 뭐 했습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럼 먹고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셨습니까? 총명을 안 주셨습니까? 이 땅의 세계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대통령들과 고위 공직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들이 정의와 공평으로 잘 이 세상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에 높은 지위에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불의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지혜와 총명을 명철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 그래서 이 세계에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깨달아야 돼요. 그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9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쉬운 단어로 번역하면 한번 따라서 해줘. 신비.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 뜻에 보여주세요. 계속.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비밀 여기 나오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로마 황제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아냐? 네가 노예라고? 로마 황제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냐? 로마 황제가 세상에서는 노예들을 죽일 수 있죠.
유배 보낼 수 있어요. 아니다. 내가 그에게 잠시 권력을 줬지만 궁극적으로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권력이 없으면 사람을 무서워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병들면 의사가 최고의 신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자꾸만 이 육의 세계,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만 집중하면 영의 세계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천사를 잊어버려요. 성령님을 잊어버려요. 여기에 나오는 이 경륜은 아까 얘기했지만 신비예요.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야, 이 세계가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가 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신비를 위하여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비처럼 조금씩 살랑 오더라고요. 얼른 내가 성도들을 위해 쓸어야지. 그래서 막 나가갖고 막 열심히 막 쓸었어요. 다 쓸고 났더니 눈발이 더 두꺼워져. 다 저까지 썰었는데 다시 처음에 갔더니 눈이 다 써요. 다. 내가 생각해 아무 소용이 없어.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또 한 번 해야 되겠네. 그래갖고 이제는 소금을 갖다가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또 막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제 들어갈만 했더니 그때는 더 큰 눈이요, 더 큰 눈. 우리는요, 5분, 10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해도 눈이 10분만 오면 그 내가 열심히 했던 거에 다 원점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이 여기 나오는 경륜 신비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눈 오는 거 하나도, 눈 치우는 거 하나도 내 맘대로 안 돼. 하물며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한다? 안 돼요. 내 기업을 어떻게 한다? 내 직장을 어떻게 한다? 인간은 노력할 뿐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노력할 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오로지 주관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몇 도.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직장의 동료를 지켜주셔야죠. 인간 하나 잘못 만나면 얼마나 인생이 개판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누구를 만날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인생이에요. 그거를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이 찬송시를 통하여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 너가 어찌하든 우리나라가 어찌하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 있어요. 그 물줄기로 통일되게 하나가 돼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요, 영의 눈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찬송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입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이 열망, 뜨거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열망에 대한 뜨거움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변해서 그 안에서 뭐가 됐다?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 이거는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내가 무언가를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가,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 기업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오, 그렇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정을 내가 올려놨어요. 하나님 나라에 뭔가 내가 청소부로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선하게 헌금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내가 성가대도 쓰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것들이 강력한 기업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포항제철을 한번 가봤습니다. 포항 포스코라고 하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가봤는데 와 이만한 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몇십만 평에 막 그 철광석이 막 와서 그 고로에 들어가서 샘물을 막 몇천 도에 막 녹아잡게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철이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각 맡은 분야의 사람 1,000명들이 거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철광석을 퍼다가 잡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항상 수리합니다. 그 철광석들이 막 가서 그 고로에 큰 막 어마어마한데 막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무슨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막 하루 종일 물어봤더니 1년 365일 이 고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온도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 24시간 거기다 막 석탄을 집어넣고 철광석을 집어넣고 그걸 녹이는 막 물질을 집어넣고 저 끝에 가니까 시뻘건 철들이 막 나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 뒤에 가니까 그걸로 철판도 만들고 철심도 만들고 거기에서 와,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엄청나게 잡아서 막 거기를 막 휘어젓고 있어요. 막 불꽃이 튀면 막 얼굴에 막 별 이상한 걸 다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그 철광석을 만드는 포스코를 움직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잠을 잔다든지 나 일을 못해. 그러면 그 설 포스코는 서버려요. 내가 맡은 8시간 내가 여기서 월급도 받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거대한 수십만 평의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업을 있게 하고 그 구원의 경륜이 돌아가는 신비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 살고 있지만 단지 육적으로 살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설사 몸이 아프고 설사 내가 돈이 좀 부족하고 내가 설사 어떤 일에 있어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도 들어서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환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굶어 죽습니까? 의사죠. 그 좋은 의사님들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의사 2,000명 늘린다고 전 한국에 있는 의사의 80%가 데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환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의사도 필요하죠. 다 모든 사람이 기계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격입니다. 10대도 필요하지만 20대도 필요하고 50대도 필요하고 70대도 필요하고 나중에 무덤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